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하면 무엇이 버려지느냐? 우상이 버려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우상은 탐심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탐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 쳐먹으려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세 사기를 쳤는데요. 저 수도권에 한 동네 빌라 100채, 200채를 한꺼번에 그냥 매입해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그것을 경매로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거기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깡통차게 생기니까요. 또 다른 데서 또 대출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갚고 그 전세는 깡통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그런 사기들이 지금 아주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탐심은요, 결국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강도질하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괴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탐심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이에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할 것이 없음을 알고 그냥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풀무질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자꾸만 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뭘까요?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 수많은,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다 하나둘씩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 자랑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이것저것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무엇만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 큰 건물 지었다고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요.
탐심을 버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자존감이 든든히 세워질 때,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어머니와 대화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요,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하면 돼요. 사랑의 원리에 따라. 그래서 자녀들 향해서 할 때에도, 자녀한테 할 때 어떤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교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수고롭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어느 자리를 사모할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그 세 가지의 그런 재앙이 임하죠. 첫 번째는 7 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도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을 저기 대구에 어떤 목사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니까 2027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국받침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거 이렇게 다 올려놓고. 네. 2027년도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가서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내가 믿겠다고 주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붉은 태양 막 계산하면서 그래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저도 예전에 한번 좀 관심 있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발전이 더 돼가지고 요약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잘 못하면 그것도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2027년도에 오니까 그러면서 백신은 666인데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기도하고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그래서 장차의 진노하심,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근데 사실 이건 동일한 사건들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성부의 진노, 성부 하나님의 진노하심, 성자 예수님의 진노하심, 성령님의 진노하심. 이것이 함께 종말에 부어지는 것이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 가운데 우리는 거해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그 진노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 모든 죄악은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거두는 소식을 3개월뿐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장래의 노하심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명백한 팩트이고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행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이 다 부활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음부도 다 모든 인생들을 다 토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예? 구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나 욥이나 그런 선지자들. 그러나 탐심으로 사는 인생들, 현대인들은 이 탐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나를 위한 보증물이 있다. 나를 대신하실 변호사가 계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해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나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주셨구나. 이건 창세전에 우리 예정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어린이날 내가 선물 로봇 인형 사줄게 하고 약속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있잖아요. 찰떡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찰떡같이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고요. 마틴 루터도 그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갱신을 하고 할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떻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를 박박 깔면서 돌을 집어 던져서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날에 믿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였는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해서 성공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실패한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사울. 그 사울이 돌 던지는 사람 옷 맡아주면서 증인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뭘 다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을 때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그 설교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수고와 내가 주를 위하여서 흘리는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조선에도요, 선교 초기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인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이 조선 사람들을 봤어요.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갓을 쓰고 다닌 이 희한한 옷을 입은 사람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마침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가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온갖 전념을 다하면서 말도 배우고 성경도 이렇게 준비하고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조선으로 가는 배를 발견해가지고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탑니다.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예요. 이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중학교.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 배인데 이 개화기 초기에 이 조선이 세국 정책을 하니까요. 조선하고 교역을 하려고 이 대포로 무장된 이 이양선을 타고 증기기관선이죠. 이 증기기관선을 타고 이제 한양으로 가는 겁니다. 한양으로 가려면 한강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대동강 타고. 근데 한강보다 평양 대동강이 수심이 얕았나 봐요. 모래턱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근데도 이 제너럴 셔먼호 이 선장이 얼마나 용감한지 대포 쏘면서 우리랑 교역하자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조선 사람들이 아주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미개인처럼 인디안처럼 미개한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강변에서 불타고 거기서 싸우던 서양 사람들은 다 이 모래톱에 끌려와가지고 못 베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한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지고 왔던 성경책 다 쥐어들고서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책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책 주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못 베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열매 없어 보이잖아요. 허망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경책 받은 이 최칠량이라는 소년이 이 강변에 보니까 이 책이 막 널려 있잖아요. 성경책. 그거 다 주워다가 그 평양의 군관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거 받았다고. 군관이요. 그 당시 종이가 귀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다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했으니까 그게 한문 성경이잖아요. 한문 성경이니까 이거 보는 사람마다 한문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마태복음 팔복에 있는 말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팔복 말씀으로 변화된 이 선교 초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심자 득이 지천국.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그런 말씀보다 허심자 득이 지천국 하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허심자. 우린 다 마음이 어때요? 하잖아요. 뭐 텅 빈 것 같아. 근데 내가 마음에 텅 빈는데 네? 의롭다는 거예요. 천국이 네 거다. 아니 내가 마음이 허한데 천국이 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찾아가가지고 세례받고 기독교인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도배한 집에서 그 조카가 그 한문 벽지를 읽고서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최칠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사가지고 영환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묵었던 사람들 중에 한문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강제로 복음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역사심. 사람이 글씨를 알면요,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쭉 읽어보게 돼 있죠. 저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간판을 잡고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학교 가기 전에 글씨를 배워야 되는데 글씨를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버스 타고 가면서 야, 저기 간판 읽어봐라 하면서 간판을 잡고 읽게 그렇게 해서 글씨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글씨를 읽더라고요, 간판을. 그러다 보니까 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글씨를 보면 사람은 읽게 돼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문맹자들이 많아서 글씨를 안다는 것이 꽤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여관이 나중에는 평양에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가 본산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러니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평양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몇 마디 하다가 칼에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은 헛되게 여기질 않으십니다. 반드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서 무엇과 무엇을 당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능욕은 어떤 차이일까요? 고난은 육체적인 것이라면요, 능욕은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뻘개 벗겨가지고. 그러면서 능욕은 뭘까요?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방하며 그러며 모든 말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들이 능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은 많은 싸움 중에,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를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은 많은 싸움 중에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있는 거품 같은 것을 기도할 때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보게 되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약 성도들이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게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성도들,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그럼 계시의 말씀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다 들고 계시죠?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번영신앙.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드는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신비주의. 극단적인 종말론에만 집중하는 세대주의 종말론. 이것도 현상에만 집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언제 예수님 오시는지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그 계산하고 앉아 있을 시간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오는 거 그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그날 오시더라도 하나님이 내일 내 영혼 찾으시면 나의 종말은 언제예요? 네, 내일인 거예요. 내 코에 호흡을 딱 막으시면 내일이잖아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라나타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에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깨트렸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이 깨트렸습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깨진 세상,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인 히브리 민족, 노예로 언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역사 속에 묻힐 그 히브리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인간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권면은 간사함. 간사란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죠. 부정과 속임수, 부정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 속임수는 사탕 발림으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있잖아요. 통일교,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현 중인회.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은 간사와 부정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신천지라든지 JMS, 통일교도 그렇고요. 이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접근하느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정체를 알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 대학교에서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신입생은 학교 생활도 낯설고 중고등학교 때는 다 학교에서 짜진 대로 다 알아가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만 돌면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자유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근 슬쩍 다가와가지고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이거 학기 시간표 짜는 것도 도와주고 커피도 만나서 얘기해주면서 대학생활 설명도 해주고 또 자취방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저기 좋은 집 정말 싸게 우리 단체로 자취하는 데 있는데 같이 가서 살래?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신천지도 사는데 예? JMS 사는데 그래가지고서는 다 거기서 관계를 기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너 내가 잘 아는 선생님 있는데 가서 기타 같이 배울래? 가서 갔더니 거기 다 누구예요? 다 신천지예요. 신천지. 맞춰서 세팅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일이 돼야 되는데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예? 지옥으로 끌고 가면 모든 관계 다 끊게 만들고 그래서 JMS 같은 데는요. JMS 같은 데는 그냥 모델 같은 애들만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교를 해요. 그 JMS는 통일교에서 나왔거든요.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은 이 뱀하고 성교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사단의 피가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유혹받았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는데 성교를 했다고 그러고 사단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하나님 보내신 제2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지만 문선명은 성공한다. 그러면서 문선명하고 이 통일교, 주교, JMS도 거기서 나오니까 똑같이 했겠죠. 그래서 성교를 해야 피가 깨끗해진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남잡하고 더럽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통일교가 난리가 났죠. 통일교는요, 결혼할 때 합동결혼식을 하잖아요. 합동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선명이 사진을 쭉 남자 사진, 여자 사진 모아놓고 이 사진 합쳐가지고 이거 좋다. 그리고 결혼시켜요. 그러면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랑도 결혼시키고 아프리카 남자랑 아프리카 여자랑 아프리카 남자랑 아프리카 여자랑 서양 여자랑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룬다는 평화. 인종 간의 평화. 예? 나라 간의 평화. 그래서 예? 통일교에서 만든 신문이 무슨 신문이에요? 예? 통일교에서 만든 신문이 세계일보잖아요. 세계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꼭 평화 얘기하는 평화.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모을 때는 자기들만 14만 4천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2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 그런 이단들, 다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그 영혼을 뺏어서 강도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예?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파져가지고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다가 천국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세상의 것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서 만족이 돼요? 좀 더 좋은, 예? 차도 한 10년 타면 딸딸거리면, 예?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다. 예? 또 친구가 막 좋은 차 끌고 오면 부럽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번영신학, 이런 신비주의도요, 결국에는 이 신사도 운동도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막 성령님을 자기가 다스려요. 불 그래요, 불. 성령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전도사 때 그 신사도 운동 초기가 이제 그 중보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는데 거기 강사로 온 목사님 얼마나 불을 좋아하느냐, 불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마이크에 바짝 대고 불을 하니까 앰프가 잘못하면 터져요, 나가요. 교회 새로 져가지고 그냥 다 빛으로 졌어도 앰프 좋은 거 그냥 애지중지한 거 사다 놓고 제가 방송실에 있었는데 불 할 때마다 이렇게 볼륨 게이지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뛰고 있어요. 잘못하면 퐁 터져요. 그 한 번 나가가지고 그냥 1,500만 원인가 그때 고치느라고 돈이 들었는데요. 그 얼마나 불을 찾아대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 우리가 오소서 성령님하고 막 예? 간절히 구해도 올까 말까인데 막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와 그러면서. 거기서 그 정광훈 목사가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디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위에 서려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아무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자가 났다고. 그럼 이분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유에 특화된 막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막 병자들 다 줄 서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막 병자를 어떻게 하다 고쳤나 봐요. 났어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누구 줄이 더 쓸까요? 예? 목사님한테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전도사한테 쫙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뭐가 나요? 질투가 나요, 질투가.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그것도 개척하고, 그냥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니 뭐가 날뛰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볼까요?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다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그때 그 안에서 뭐가 역사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죠. 분별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데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말씀을 통해 분별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때,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2027년도에 오신다는데 2020년, 27년에 오신다는데 그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기후학자들은 뭐 성경도 안 읽는데 그 사람들은 2050, 뭐 2040 이러잖아요. 2도 오르면 안 된다는데 벌써 1.5도 올라가지고 0.5도 올라가면은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재작년보다 올해가 이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일상화되는 겁니다. 재난이 일상화돼요. 그래서 저 미국의 데스밸리 사막은 1년에 비가 하도 안 오는 데라 이제 데스밸리인데 막 비가 철철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저 유럽은 여름이 선선하고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 유럽인데 땡볕이 되고 비가 안 와서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리고 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강이 다 마르니까 강 밑에 막 별게 다 나오는데 저 독일에 있는 그 강에서는 강 밑에 돌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1600년경에 이 바위가 보이면 울어라 그래요. 이 바위가. 왜냐하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당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이 일상화됩니다. 왜 정말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두려운 것은 장래의 노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누가 건지셨어요? 예수님이 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방울 흘리는 땀방울을 주님은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미의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